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 헌법을 집약해 보니까 첫째가 자유, 둘째가 안전, 셋째가 행복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어떤 가족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복종을 하고 또 희생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인 기본 인권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될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니까 장점이 많겠죠.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을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셉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집이 센 자녀들을 양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핵가족 제도 속에서 자녀들이 부리는 모든 응석을 부모님들이 받아주니까 이런 현상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랄 때 너무나 어렵게 자라고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그런 가난과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친구들을 교육하면서 요즘 이 청소년들의 특징을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혹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게 있다면 나에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첫 번째가 버릇이 없는 게 특징이다. 두 번째가 참을성이 너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가 돈을 아껴 쓸 줄 모르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네 번째가 자기 편한 것을 알면서 자기 편한 것만 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도무지 살피지 않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또 긍정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긍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특징이 생겼을까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목적이고 지식이 목적이고 권세를 얻는 것이, 출세를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느덧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고 참된 교육은 성경으로 교육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인데, 이 본문에 디모데가 나타나죠. 성경에 기록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담임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하고 인정을 했는데 어떤 혈통적인 관계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혈통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디모데가 유대교 신자였을 때 바울이 전도해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되고 또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하나였고 뜻이 하나였고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가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언제나 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되었겠는가?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뭐니 해도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디모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됐다. 말하자면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적인 영향이 대단했다.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세 번째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하면, 이 성경의 깊은 진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되고, 또 바울이 요구한 대로 그 신앙 고백이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디모데에게 대단히 요구를 했죠.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조언한 말씀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목회자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또 디모데 본인의 신앙 인격과 노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에게 유니게가 어떤 어머니였는가, 어떤 교육을 했는가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니게는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양육을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보니까 어려서부터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다. 그 시점이 어려서부터다. 우리가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 모판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모판에 어린 모종을 잘 심어야 이 어린 모종이 잘 자라서 농사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린이를 잘 양육을 해야 그 어린이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키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어린이로 키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인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한 어린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린이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무엇이 좌우합니까? 그 삶을 신앙의 원리가 그 삶을 좌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 원리의 교과서가 성경이었잖아요. 따라서 성경대로의 원리가 그 아이의 일생의 삶을 이끌게 된다 그 말이죠. 유니게는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이런 인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장한 어머니 상을 받는 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보통 남편을 일찍 잃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고생하면서 잘 길러낸 그 과부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로 등단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대단히 병들었는데 그 병든 몸을 이끌고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을 해서 자녀가 대학을 나오게 하고 또 대학을 나온 후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로 부각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우리 시대의 장한 어머니의 기준이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키워서 출세를 시켰느냐 하는 것이 장한 어머니의 기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요, 장한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출세를 시킨 어머니가 아니라 허락받은 그 자녀를 얼마나 인간다운 사람으로 키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키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는 유니게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하죠. 또 아기를 낳으면, 옛날에는 직장을 그만뒀는데 아기를 낳은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직장 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전만 떨어지면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지요. 여러분, 이 보육시설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엄마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해서는 퇴근을 한 다음에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언제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자녀를 우리 천주교에 7살까지만 맡겨주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경우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7살 때까지 어린아이를 맡아서 천주교 신앙을 가르치면 언제 어느 때든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일생 동안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정성 목사님이 딸을 유치원에 보냈더니 유치원에서 돌아와가지고 소녀시대 노래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소녀시대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기억이 나서 예배 전에 물어봤습니다. 소녀시대 노래 뭘 불렀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김혁영 권사님이 지지지지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정성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 딸을 기르고 싶었는데 유치원에 다녀오면 지지지지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엄마랑 유치원을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이 엄마가 직접 이 딸들을 다 직접 기르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직장을 다닐 경우에 도리 없이 할머니가 봐주는 게 좋겠죠. 저도 아직 손자도 없고 손녀가 없지만 앞으로 손자와 손녀가 생기면 봐주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지금 큰 소리 칩니다. 절대 자기는 손자 안 본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또 고생하겠느냐. 양양모 목사님의 부인인 이영미 사모님도 그러더만 지금은 손자 손녀 없이는 못 산대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손자 손녀를 양육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래도 신앙의 할머니가 키우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엄마가 직장 다니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키우는 것이 좋냐 아니면 친할머니가 키우는 것이 좋냐 전혀 따질 필요 없어요. 외할머니가 됐던 친할머니가 됐던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 있는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설교를 들어야 되는 아들이 직장에 가버렸네요. 예? 여러분, 오늘 주일이고 내일 모레까지 휴일인데 놀러 간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인터뷰할 때 놀러 가고 싶었지만 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나라가 침몰하니까 놀러 가는 걸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좀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이 주일인데 놀러 갔는지 성숙하게 보내는지는 내가 다음 문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게 철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됐던 외할머니가 됐던 믿음이 있는 할머니가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아이 밥만 먹이고 여러분 옷만 갈아입힌다고 양육이 아니잖아요. 애가 떼쓴다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게 하고
컴퓨터 가지고 하루 종일 놀게 한다고 그게 양육이 아니잖아요. 진정 신앙으로 양육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꾸 부모 눈을 속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눈도 맞추지 못하고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해마다 어린이 주일마다 생각해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니게는요, 디모데를 성경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말씀으로 가르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구원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다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이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었고,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은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계승이 돼서 전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렸을 때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외할머니나 특별히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가르치면 믿게 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성령님이 일으키시니까 나는 별 책임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과 저가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사용받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같이 성경을 읽고 자녀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가정 예배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주일학교 갔다 왔으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어머니 교육, 그런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관심은 지적인 성장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공부를 잘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녀를 설득하고 타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협하고 야단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강요하는 방법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녀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일부러 무관심한 척 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봐도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다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만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강요를 하는데 정작 말씀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믿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위협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데는 막연하게 교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는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또 영적인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하는 것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 내 소유의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다른 가정에 보내지 않고 우리 가정에 보냈다. 그러니 다른 가정보다 내가 돈도 없고 잘 배우지 못한 부모지만 우리 가정에 허락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양육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이전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책임, 제사장적 책임, 또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왕적인 책임을 여러분과 저가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니게는 이 디모데에게 아무래도 이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런 그 기초를 가지고 있던 디모데가 마침내 세계적인 신학자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고 심오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신학적인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대로 그저 말씀을 이론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경지까지. 오늘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단순하게 구원 얻는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필요한 말씀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결한 양심. 디모데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단순하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이 기초가 돼서 속에서 속으로, 내용에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걸 보고 배우죠. 여러분, 어린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어린 애기가 무슨 알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매일 연속극만 보고, 연속극이 이혼 아니면 치정 아니면 살인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어린 아이하고 같이 보죠. 생각 없이.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대화나 소리를 듣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두 돌이 되었을 때 어린 아기는 그 당시까지 보았던 것을 자기 언어로 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미국으로 가서 영어도 잘 못하죠. 어린 아이가 당연히 영어 못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영어를 아직도 잘 못하는데 시장에 데리고 가보니까 어린 아이가 능숙하게 영어를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이가 말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어린이 속에 다 잠재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가서 실패한 가운데 엄마 아빠는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어려서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아이는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언어나 사고가 다 미국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미국에서 적응해서 잘 살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부자 관계, 모녀 관계는 다 깨져가지고 불행을 고백하는 부모들이 절대 다수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중요한 건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엘림이나 서희와 같이 이렇게 대단히 어렸을 때 그 엄마와 아빠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이 어린아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디모데를 교육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끗하고 바른 삶의 자세가 나타나죠. 여러분, 윤희계가 자기 아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했을 때 자기 남편에게는 엉터리 같은 아내였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엉터리 모습이었겠습니까? 또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잘못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저는 윤희계가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또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걸 다 압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삼선론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교, 이 신사참배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하라 요구가 왔죠. 근데 평양신학교나 이 신학교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이건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해서 평양신학교 같은 건 폐교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일제가 또 교회에다가 신사참배를 요구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평양산정형교회는 아예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신사참배 안 하면 못 드리게 하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닫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사수한다, 그런 의사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기독교 신학교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는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요구를 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굴종형이 있었어요. 무조건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타협형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하라고 할 때는 하고 또 저녁 때 교회 가서는 예배하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게 타협형이죠. 그런데 완전히 항거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사참배 못한다. 그런 항거형들은 붙들려서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가서 순교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신학교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신사참배를 반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다가 지금 투옥됐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신학교에 주신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암울한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신앙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말하려면 주기철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서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말하는 분들이 목사가 최고 좋은 자가용을 외제차를 굴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말하는 사람이 비서를 2명씩이나 두고, 주기철 목사님을 말하는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 외국에 갈 때마다 특등칸을 타고 가고, 다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도 희생하려고 안 하고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 해당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대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업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빨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청결한 양심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이 저가 청결한 양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신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양심은 실패한다는 거죠.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을 유시한 동역자들이 청결한 양심,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 어머니 수산나의 경건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웨슬레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여러분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프랜시스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 마돈나 피카가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 프랜시스를 어려서부터 양육을 했기 때문에 프랜시스가 역사상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교육의 장으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1차적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원형이 교회 가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가정교육을 잘 할 때 교회 교육과 또 이 세속교육과의 마찰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성경이 되고 기준이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미국 대통령 44대 대통령까지, 워싱턴부터 오바마까지 영성을 조명을 했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성경 중심의 생활, 또 기도,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경 절대신앙으로 양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양육을 받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성경 절대의 통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 이 대통령, 장로 대통령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인 양육을 받았지만 이 미국의 어머니들과 같이 생활에 옮기는 양육을 구체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장로 직분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신앙으로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 최재희 전도사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박윤섭 장로님이 그 교양교회가 개척됐을 때 1973년에 350만 원을 자기 맏딸을 갖다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혼수를 장만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은행이 지금같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거래은행에서 아예 돈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서건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나자고 해서 자기가 개척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그 당시 송 목사님이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분이 350만 원 전액을 빌려줬대요. 뭐 나중에 부흥하면 갚겠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빌려주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 전에 마산의 바다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대교회를 이뤘으면 이 노인네를 좀 위로해 버릴 일이지, 찾아가서 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일이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글을 썼는데, 최근에 내가 이 아무개 목사님에게 들으니까 제 글을 뽑아가지고 아예 거기다 보고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갖다 드렸답니다. 박윤섭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 맞다라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박명희 권사님인데, 박명희
박명화, 박명주 이렇게 세 딸이 있는데 셋 다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다 교수로 은퇴했고 한 분은 지금 현직 교수인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은퇴했죠. 근데 이 장로님이 당시에 피아노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자기 말로 하루에 100대를 판 적이 허다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런데 내가 권사님 언제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1973년 5월 3일 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진술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4월 교양교회가 1973년 4월 15일 날 개척이 됐으니까 5월 3일 날 결혼하기 위해서 혼숙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다 줬다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근데 이 딸이 저에게 태클을 걸어요.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좀 화해했다는 거예요. 뭘 화해했습니까? 대학교 1학년까지 딱 입학을 시켜놓고는 등록금 딱 주고는 벌어서 다녀. 자기 아버지가 마산에서 그 당시에 제일 갑부였는데 세 딸에게 전혀 학비를 안 대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나중에 아르바이트 벌었는데 학비 도축을 받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가짜 아버지냐? 어떻게 아직까지 등록금을 못 내고 뭐 분납을 해달라고 그러고 사정을 하고 이러느냐?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면 언제까지 벌어서 갚는다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 차용증을 쓰고 그렇게 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렀는데 그 세 자녀가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음악적인 그런 재질을 가지고 고신대학교, 경남대학교, 신라대학교 음대 교수들을 다 할 만큼 아주 귀하게 사용을 받은 것을 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주님을 위해서는 방송국을 짓는 데는 교회 헌금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였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들 사회적으로 잘 됐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의 일기를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사용받고 각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로 찬양대원으로 사용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것이 그분의 뒤돌아본 세월에 기록된 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출세했느냐, 얼마나 권세를 잡았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인격자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협동적인 인격자로 그렇게 잘 양육을 시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저 죽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 자녀들에게 마저 죽고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나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한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신앙을 계승해서 아버지가 은퇴하면 축하하고 대를 이어서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고민을 해요.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벌써 이제 은퇴할 시기가 제가 다가오는 모양이에요. 내가 은퇴를 해도 상훈이 지가 목사가 된다면 초원교회 담임을 물려주는 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어렵겠지만 만약에 목사가 안 된다고 하면 지 아버지가 개척해서 일생 동안 땀 흘려서 수고한 교회니까 대를 이어서 목사가 아니면 이 교회 장로가 돼서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뭐 가끔 한 번씩 와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당신이 30, 40대 지금과 같은 신앙 인격을 보여주었으면 굉장히 교회도 부흥하고 자기도 행복했을 텐데 그래요. 이야. 제가 답은 못했지만 저 30, 40대 저를 너무나 괴롭힌 세력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제가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데 시험 들을까 봐 내가 첫째 주에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희진 집사님과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보상을 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는 숫자는 좀 많지만 한국교회 먹칠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초원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작지만 강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좋은 교회로 남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